이름 모를 자의 위로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이 성령의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다수의 성경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과거 다수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지만 여러 가지 사본과 문체 등 자료들을 통하여 각 권의 저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친절하게도 각 권, 성경의 저자들을 각 권의 시작마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이 저자의 이름을 다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편지를 통틀어 바울 서신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경의 저자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가 미상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로 거론되지만 그저 설득력 있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등 많은 이들로 거론되지만 누구라도 그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서 사본들을 보면 히브리서의 제목을 헬라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한국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이름 모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는 저자, 수신자, 기록 연대까지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 이전과 이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기록 연대를 넓게 보면 60년대, 주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 기록되었다는 것에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원청중 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교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주 70년경에는 네로 황제에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곤 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털가죽을 입혀 개에게 물려 죽게 했으며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그들을 묶은 후에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을 인간 횃불로서 정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심하였던 네로 황제의 이야기만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최초로 국가적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는 같은 민족에게까지 핍박을 받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던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그들의 아픔을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의 과거의 박해를 견뎌내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10장 34절에서 또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히브리서 내용이 바울적 교훈을 담고 있으며 디모데에게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과 알거나 그들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는 히브리서의 수신자 독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는 설교문이면서 동시에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는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 배교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저 늘 하는 버릇과 상투적인 말이 아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박해로 유대교가 믿는 구약 성경을 경시하며 예수님 안의 말씀만을 중시하는 단계에 머무른 이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씻긴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릴 수 없듯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받아들이며 같은 뿌리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약 해설집이라고 불리우는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히브리서를 진심을 다해 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제사 제도보다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약속받음에 대한 강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사전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내하라고 자주 격려하며 위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받을 당연한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했듯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보다 그러한 위로보다는 거리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위로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 그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며 유명한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 저자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모범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첫 인물로서 아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에녹,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인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열거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주는 낙보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세대들, 정탐꾼들을 환대하며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뒤에 내가 이것을 쓸 시간이 없음을 밝히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 모를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나열하다가 11장 38절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고난의 목록은 중단이 됩니다. 38절을 살펴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본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많은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받은 고난을 왜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더 나은 상급을 바라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산 많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내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 또한 애굽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죄악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39절, 오늘 본문 39절에서 조금은 당황스럽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선 말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1장의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 17절, 33절 등을 보면 그 말씀에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그와 다르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법적으로, 원문의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17절과 34절의 약속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9절의 약속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17절이나 33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약속과 여기서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약속이 다른 것입니다. 즉 그들이 받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궁극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0절을 통해, 본문 4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끝, 마침,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이 있다면 시작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끝, 종결,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주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 기원자, 시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자요 또 종결자이십니다. 그런 그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2절을 통해 믿음의 시작자요 또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2절을 통해 앞서 첫 인물 아벨로부터 이름 모를 무명의 신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는 11장 믿음의 사람들 중 첫 인물로서 아벨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믿음의 시작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믿음의 종결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작자는 아벨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고 마지막 또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 우리는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과 종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그렇다면
구약의 세대들은 과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12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즉 구약의 세대, 그들은 우리에게 증인들로서 증거를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여지기에 구약의 성도들의 온전함은 신약의 성도들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종말론적인 계획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세대에 대한 이해는 구약의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끝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힘들지라도 때론 과거 히브리서의 수신자, 독자들처럼 무언가 떠나고 싶을지 모를 때에 더 나은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을 절실히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새 언약의 특권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2장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완전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함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13장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듯이 마지막 인사를 함으로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3장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외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인 공동체, 윤리에 확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여러 어려움이 되는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로가 형제를,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적으로 단단한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동을 하며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 우리 가양동, 비례동 일대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옆에 있는 아파트가 또한 완공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동네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분위기는 또한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부지 중에도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손님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손님을 대접할 때에 그로 인해 우리 대전 중부교회가 또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옛 언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예배는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장 16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라는 단어를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섬김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전 중부교회에는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좋은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요 영성 기도회라고 하는 감사한 시간이 있죠.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매주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목요 영성 기도회에는 좋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무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분들의 모습이 더욱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사랑과 섬김의 예배가 우리 목요 영성 기도회에 더하여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히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전 중부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영성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그리고 저녁까지 많은 예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름 모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사람들임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며 사랑과 섬김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겉면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여러 박해 속에서 주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쇠하지 않았으며 날로 더하여져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교회가 쇠하여 간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소망하며
우리 앞에 걸려 있는 우리 주제 말씀처럼 리스타트, 리바이벌, 다시 시작, 다시 부흥, 그 가슴 속에 이 말들을 품으며 은혜로 비상하는 우리 대전 중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